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태원 형제가 얘기했었던 게 네, 예, 주제가 네,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 그죠? 한번 예, 나눠보자 예. 뭐 먼저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뭐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고 하니까 아주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유대인인데 예수님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예수를 어,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으로 갔는데 인정하지 못한 거지. 어디까지 인정하지 못했냐? 죽이기까지. 그러면 죽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자기들의 기존에 어떤 갖고 있는 어떠함이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위협적인 게 되고 자기들의 입지가 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어떤 두려움에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는가 생각해 보는데 그들로서는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 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한테는 메시아였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한테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한 유대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 자기들의 역사적인 전통, 율법에 반대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자기들의 전통이 자기들의 율법적인 전통을 와해시킨다는 그 위협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분열시키는 혼란으로 빠뜨리는 그런 걸로 말미암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자꾸 많아지니까 결국 그러니까 자기들의 에, 어, 유대 질서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유대를 유지시키는 그 어, 율법 질서 토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하는 그 예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율법에 반한 건 뭔가? 자기들의 율법 질서가 무너지게 하는 그럼 예수의 정체는 뭐였는가? 율법이라는 건 뭔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음, 어, 저기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얻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사라에게서 나면 되겠다 했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그 당시 율법적인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냥 사라에게서 애가 안 나니까 그 사라의 몸종이 그러니까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후손을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줬잖아요. 그죠? 하갈. 몸종을 줬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하갈을 율법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라는 당연히 자기들이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몸종을 줘서 씨바지를 줘서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얻고 싶은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를 율법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인정을 안 해요. 그죠? 인정을 안 해. 그 얘들이 지금으로 치면 누구냐? 이슬람권 애들이잖아요. 이슬람권. 그 이슬람권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브라함은 아는데 이삭을 모른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이삭인데. 그래서 사라가 어 99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자기들의 장막에 찾아온 그 새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잖아요. 그죠? 그 세 사람이 왔을 때 우유하고 그다음 어린 양고기하고 따뜻한 물을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막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 중에 이 발 씻을 물이 그렇게 중요한 모양이더라고. 더운 지방이니까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 세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었다. 장막대에서 웃었다. 아내 사례가 장막대에서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얼만데 99세에 무슨 애냐. 근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아이를 줬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지. 전적인 은혜. 내가 도저히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는데 하는 거, 행해지는 거, 그게 은혜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갈로 대표되는 그 몸종인 율법이 볼 때는 이 은혜를 도저히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마엘이 13세가 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삭이 이제 이제 꼬물꼬물하고 이제 뭐 말도 제법 하는 그 시점에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는 거라.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 엄마가 사라가 보고 있다가 이러면 얘들을 같이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을 쫓아내야 되겠다 하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고민한다 그랬거든. 왜냐? 이삭도 자기 아들이지만 이 누구예요? 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 거라. 그때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 아내 사라의 뜻대로 해라. 해서 이 물과 가죽 부대를 그러니까 물이 든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하갈이 울면서 이제 집을 나가잖아요. 근데 결국 그 광야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물을 못 찾으니까 이제 가죽 부대 물의 양에 다 떨어졌겠지. 이때 이제 하갈이 하늘로 이제 소리치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물이 없습니다. 언제는 어떻게 뭐 이렇게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도 축복하겠다. 그래 이제 주변을 보니까 이제 물이 있는 곳이 있어서 물을 먹고 힘을 차리면서 아들 이스마엘도 차리면서 이제 축복을 해서 어, 이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하는 민족이 됐다 하는데 지금의 이슬람권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 율법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럼 이삭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얘기했더니 이제 이렇게 해라 해서 어 이제 쫓아내고 이제 이삭만 이제 키우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이제 키우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율법 그 뭐야 이제 그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이제 재물을 들고 와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아마 직감했을 거예요. 아, 이 하나님께 이 이삭이 드려질 것이다. 근데 자기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등짐을 지우고 그 등짐에 재물을 태울 나무하고 근데 아버지 저 태울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근데 이때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그렇다 그러더라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그 이 제사를 준비하러 아침 일찍 그렇게 나섰다 그러더라고. 준비하면서 나갔어. 이 말은 어,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민하지 않.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침 일찍 이런 거는 뭔가 산뜻하고 준비가 잘 돼 있고 어떤 것도 내가 할 그 준비가 됐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준비된 재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들 정말 99세 때 얻은 아주 귀한 이 이삭을 이제 묵고 이제 근데 또 이삭도 그 순순히 그 거부하지 않았 있죠 뭐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그 제단 위에 올라갔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내리치려고 하니까 이제 칼로 내리칠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하게 내가 너가 나에게 순종하는지 알겠다. 네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라. 했을 때 뿔 달린 양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이 이삭을 대신해서 이 제물을 드렸다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은 그죠? 율법은 아까처럼 그 이스마엘처럼 율법은 소리치고 외치고 뭔가 괴롭다 얘기하고 그러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민족도 자기 이 하나님의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이니까 축복을 주신 거죠. 그렇지만 율법인 거지 율법인 거지. 근데 이삭은 자기가 죽는 줄 아는데 순순히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복종했다는 거지. 순종했다는 거지. 이게 이삭인 거죠. 예수님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함은 전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 제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라. 이해를. 예수님이 이렇게 기사 이적을 다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를 할까? 근데 죽잖아요, 그죠? 진짜. 그러니까 율법이 볼 때는 율법이라는 거 그거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막 이루고 성취하고 해서 얻어내는 것이 볼 때, 그런 얻어내는 것, 율법이 볼 때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의 유대 공동체는 열심히 뭘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구하고 막 해서 이루어서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놨는데, 예수가 하는 행적을 보니까 사람이라면은 모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창기, 세리, 세금 받아먹는, 그 유대 사회에서 지금 그 로마의 식민 국가로서 우리로 치면 일제의 앞잡이들이, 그러니까 세금 받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일제의 앞잡이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니까. 세리 마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회 사람들은 창기 그럼 뭐예요? 몸 팔아가지고 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니까 자기들로서는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라. 요거를 이제 말을 조금 다른 비유를 해보면, 선악을 분별한 것은, 선악의 분별로서는 생명을 이해를 못하는 거라. 생명을. 선악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옳고 옳은 거는, 그러니까 이 상선벌악이라 그럽니까? 선은 상 주고 악은 벌 주는 그런 입장에서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라. 예수를 인정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은 은혜, 생명, 그죠? 이런 거.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선악, 율법, 이렇게. 그러니까 선악과 율법의 사람들은 은혜와 생명의 사람들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인정을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예수가 마치 이삭이 자기가 제물이 될 줄 알고 순순히 그 제물대 위에 올라갔듯이, 예수는 구약 4,000년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그 제물 타는 거를 타는 제사에 쓰이는 그런 4,000년간의 그런 냄새나는 거를 내가 더 이상 못 맡겠다.
이 종집을 찢은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그 숯불에 쌓인 그 제물로 대신 드려졌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냥 제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큰 차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참 온전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3일 후에 그 부활시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뭐 정리하자면 그런 거죠, 그죠? 예수님은 생명과 은혜의 사람이고 그 은혜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네, 맞아요. 은혜의 시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생명과 은혜의 사람이고 또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악의 사회니까 그걸 인정을 못한 거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너무 잘 들었고 오늘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먼저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나이는 제가 어리지만 일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스스로 이제 서로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집사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얼마나 그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하나님 생각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이 있어. 하지만 얼마나 내 거를 내리고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 관계죠. 이제 의견이 대립된다든지 그런 걸로 이제 나는 이제 대신하는데 뭐 그 아무 히브리서에 예, 예.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제 누구나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이제 홍과 영과 심지어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갠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게 칼이 돼서 나를 쪼개고 나를 바꾸고 내 생각을 하나님한테 맞추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라도 표현하시거든요. 내 생각은 너네 생각과 너네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야. 너네 생각과 이렇게. 뭐 출애굽 때도 뭐 설마 양피를 문에 바르고 막 그러고 있으면 우리 애가 안 죽을까 했는데 애굽 애기들은 다 죽었단 말이야. 장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근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거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순종하고 갔다. 그럼 모세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거를 피를 바르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과연 뭘 믿고 갔냐 이거거든. 뭘 믿고 갔냐.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은 거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잘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셨지만 그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말 그대로 구약, 신약이니까 거기에 약은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약속이. 그럼 결국 하나님은 약속으로 모든 거를 이야기하시고 그거를 따랐을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도 마찬가지. 약속을 하신 거고 그걸 믿냐 안 믿냐 보는 거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히브리서 11장에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밑에 쭉 읽어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믿어서 창세기에 그런 일을 했지만 히브리서에서 그거를 해석하고 풀어주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갔고 자식을 죽일 때 이삭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근데 다만 결국에는 내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을 자는 이삭이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얘를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줄 거라고 믿었다는 그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 그 사람 안에는 저도 집사님도 들어가는 거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이 완전 사람을 막 그냥 눌러버리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제일 미련한 게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지혜 있다. 그건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약한 게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이런 사람이 나오죠. 막 내가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내 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에 쌓아두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곡식을 그렇게 쌓아두면 뭐하냐. 내가 그 곡간 헐고 네 영혼 오늘 밤에 가지고 가면 어떡하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예를 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나만 장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거든요. 나만 장군이랑 사울이라는 사람을 비교를 좀 해볼 건데 나만 장군은 이제 그 아람의 장군이죠. 아람 왕을 통해서 아람 왕에게 엄청난 공을 세우고 있는데 몸에 막 이제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그 엉망이 된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낫겠냐 막 한다. 그러다가 그 공교롭게 포로로 잡힌 사람 중에 여종이 있어서 자기가 데리고 다닌 여종이 이스라엘 여자예요. 그 이스라엘 여자애가 이야기하기를 혹시라도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인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말하면 혹시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뭐라고 결국에는 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나만 장군이 그게 뭐가 효과가 있을까? 막 이제 한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가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면서 얘 병 낫게 해줘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내가 어떻게 그 병을 낫게 해주냐. 이거 진짜 트집 잡아서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결국 우리 집에 오라고 해라 하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나아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이 말이랑 막 병거를 끌고 왔대요. 그래서 엄청난 쉽게 말하면 막 의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딱 와서 나 왔어 했는데 엘리사가 하는 일은 나와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얘를 갖춘 게 아니라 갑자기 하인을 보내. 자기는 나오지도 않아. 나와가지고 너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보라고 하던데요. 이게 끝인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그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선지자니까. 근데 나아만이 완전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엘리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처 위에 막 손을 흔들고 막 문둥병 고쳐줄까 막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화가 막 돈 거지. 내가 왔는데 네가 이따위로 행동해? 이런 건데 그 밑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나아만이
우리 동네 담에색에 가면 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보다 100배는 깨끗하더라고. 이 더러운 물에 내가 씻으라고. 이 몸이 지금 다 뭉근가 걸렸는데 이건데 자기 하인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나만 장군님 이 몸이 낫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했겠냐. 이거 몸 씻으러 하는 거 어렵냐. 한번 해보자 그래도. 밑자의 본전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만이 내려가가 요단강에 내려가서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니까 살이 여전해서 다시 애기살 같이 됐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결국 엘리사가 약속한 예언대로 이루어져 버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 나아만 장군이 일종의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는 자기 생각이랑 완전 충돌하고 이건 아니야. 근데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나아만은 그 당시에 이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거랑 딱 비교되는 이야기가 진짜 선민 중에 선민인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왕이에요 심지어. 왕인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쟁 나가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냥 진짜 남기지 말고 가축까지 다 죽이고 와 했어요. 근데 아멜렉을 치러 갔는데 사울이 가가지고 보니까 양이랑 이런 게 소가 좋아. 자기 딴에는 이거를 좋은 거를 좀 쓸만한데 하면서 살려놓고 나머지를 다 죽인 거죠. 쓸모없는 걸 다 죽였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멀리 있던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와서 야 내가 사울을 왕을 삼은 걸 후회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후회한다. 얘를 택한 걸 후회하셨어. 왜냐하면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근심해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찾아갔는데 가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내가 저는 전해준 대로 다 했어요 라고 하니까 사울이 다 했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럼 저기 양소리 소소리는 뭔데 하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서야 뭐라 하냐면은 사실은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이거 진짜 특급이야. 그래서 살려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다 대고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에게 결국 하나님이 니를 왕을 세운 걸 후회하고 니를 버리고 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야 라고 해버린 거야. 근데 그때 가서 했어요. 그때 가서 싹싹 빌어도 소용이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때 되게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때 되게 유명한 구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표현. 결국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 딴에는 제사를 드리려고 사울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보는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충돌됐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맞아. 그러면 내가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순종함. 나는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 근데 진짜 열심히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미친 듯이 열심히 해요. 그죠?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한테 쫙 와보면 진짜 하나님은 왜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유대인한테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성경이 요한복음 그 5장 39절에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이 수만 가지 막 무슨 그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수만 가지로 파생된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키면서 꼭 지켜야 되는 거 뭐랬다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
왜 못했냐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 왜 못했냐? 오늘 우리 그걸 나누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답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리고 관원들이 그때 당시에 관리들이 예수와 예수님도 그랬고 및 안식일마다 외웠대요. 외웠어. 성경을 외웠어. 토라 같은 걸 외웠단 말이죠. 외우는 바. 근데 문제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못해서 예수를 정죄했다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들 말을 알지 못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선지자들 말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은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완전 쟁쟁한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예수를 정죄했다. 선지자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거는 글자로는 알아. 글자로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숨겨놨는데 처녀의 몸에서 날 거야. 이 베들레헴에서 날 거야. 이런 게 막 예언이 약속이 막 되어 있는데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는 처녀에서 낳고 베들레헴에서 낳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낙의 새끼를 탔고 이런 이야기들 쫙 다 했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것조차도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했다.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거든. 정죄해서 죽였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게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했다는 것 자체도 응했다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도 하나님이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약속해놨다는 거고 그거를 집사님이 앞에서도 잘 이야기해 주신 거고 그러면은 그들의 생각이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뭐라 나왔냐면 저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너 이거 읽어봐 하면 유식한 자는 이거 못 읽겠다. 무식한 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결국에는 모른다. 그 밑에 뭐라 나왔냐면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인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란 표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결국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은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라고 주신 성경이 있어. 토라 그때 당시 토라 구약 성경 지금 신약 성경까지 있는 이 성경을 보라고 이거 보고 하나님을 알아달라. 하나님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달라 하는데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친다 이거. 내 생각대로 이거를 자기 뜻대로 생각해가지고 해석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랑 충돌돼라고 했을 때는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자기 혼자 생각해버린다. 이거 가지고 결국에는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딱 이야기해줘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 마음이 완악해져 고집스러워졌다. 자기 것밖에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대.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 말하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네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줬어. 근데 자기들 생각에는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했어. 정말 쟁쟁한 어떤 뭔가 삐까뻔쩍한 벤츠 타고 오는 줄 알았어. 근데 나귀 새끼 타고 오네. 막 진짜 무슨 다마스 같은 걸 타고 오는 거야. 그리고 30살밖에 안 됐네. 나는 50, 60인데. 근데 막 그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래. 집은 가난해. 막 빈민가에서 살다가 왔어. 뭐 근본도 없어. 근데 나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다 나이가 많았잖아. 요한 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젊은이가 들어오는데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종려가지고 길에 막 나귀가 가는데 꽃 깔아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 집사님은 나는 과연 그때 당시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 이거. 결국 그러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봤을 때 이단은 누구냐 이거 있잖아요. 이단은 끝이 다른 거니까. 달을 이자에 끝단자. 하나님과 끝이 다른 거. 지옥에 갈 사람들 누구야? 이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그치만 내가 제일 무식한 게 너네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보고 그러면 그걸 잘 알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외웠는데도 몰랐던 것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 역사적으로 어땠다. 모세가 어땠고 아브라함이 어때서 이삭이 야곱이 막 했던 그 역사는 누구나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큰 섭리는 잘 모르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랑 논쟁하면서 그래요.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아비는 마귀다.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살인한 자야. 막 이렇게 해버리거든. 그리고 아브라함 또 내가 지금 있는 걸 보려고 그랬어. 막 이런 표현을 막 써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분인데 그런 그 분위기였단 말이죠. 결국 그들이 무지한 약속을 모르는 무지함이 그리고 거기서 오는 확신이 자기들을 그렇게 끌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자기가 안 믿으면 그만인데 뭐라고 이까지 이야기했냐. 결국 저번 아까 말했듯이 사도행 24절 보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부르잖아요. 바울을. 사도 바울. 그럼 결국 나사렛 이단은 누구란 말이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들은 난 정통이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이단이라 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이나 뭐 온데 다 보면 결국에는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러고 마태복음 27장의 끝에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 살려줄까 하니까 바라바 살려줘 하면서 걔네들이 하는 말이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너희는 나라의 본자손은 하나님 나라를 뺏겼다. 그리고 동서로부터 모이는 자들이 받을 거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자기가 성경을 안다, 말씀을 안다 했지만 몰랐던 거죠. 뭐를?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역사도 이야기해주고 교훈의 말씀도 전해주고 했지만 결국 약속을 해줬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랑 다르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자기 뜻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는데도 그러니까 보고 이건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허접한데? 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역사 대대로 지금 6,000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유대인들은 바보야 이렇게 되는데 그걸 결국엔 우리한테 적용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는데 나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성경에 있지만 잘 알고 있는지 혼인잔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9장의 마지막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전파를 했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 복종하는 거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겁난다. 이런 표현 이제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서 2장에도 구원을 이루는데 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어라. 예수님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 깨어 있으라니까 24시간 자지 말란 말이 아니죠.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항상 깨어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그거. 그러면 내 생각과 구원의 길이 진짜 제대로 나는 알고 있는지 그럼 내가 내 생각이랑 다른데 했을 때는 나는 어디에 맞출 건지 내 생각대로 할 건지 하나님 뜻대로 맞출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생각을 고집 피우느냐 놓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알고 진짜 얼마나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구약 시대 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내가 새롭게 언약한다 하면서 히브리서 8장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새 언약 해가지고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이건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니 하면서 포도주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런 거를 내가 진짜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 그럼 그걸 모르면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저번에 말씀하신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처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양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염소 같은 신앙인이 돼서 결국은 나라를 상속하는 게 양 같은 신앙이라고 마태 25장에 나와 있는데 상속 못해. 근데 우리는 그냥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들 막 그냥 구원받았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 갈 것이다. 말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고 저는 이제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성주차니 좀 더 준비도 하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물론 신앙 연차도 더 오래 되셨을 때고 살아오셨으니까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동등하게 말씀 기준으로 어떻게 신앙하는 게 좋은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준비해봤고 목사님 또 스스로 한번 또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많이 연구해가지고 알려줘서 너무 좋네. 그건 아니고 이제 저도 배웠는 거 좀 나눠봤고 아무튼 그런 이 시간 월요일에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되게 저는 어제 새벽 2시까지 일했거든요. 그렇게 아이고. 그 목요일부터 그냥 계속 꼴딱꼴딱 새고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하니까 중계를 하는데 중계 방송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엄청 피곤한데 요거 월요일날 한다는 건 이제 좀 머리에 좀 박히게 돼가지고 좀 습관처럼 좀 나름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스스로 연구한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기준이니까 그걸 보고 좀 한 거고 그 집사님 마음에 좀 이렇게 또 양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네. 많이 피곤하시죠, 진짜. 너무 아니 뭐 그런데 그래도 뭐 우리 구 형제가 얘기했듯이 나도 이제 염두에 두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전개할까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데 뭐 예수님이 뭐 기독교를 전파하러 왔겠습니까, 그죠?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셨는데 뭐 기독교를 종교를 전파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난 종교를 전파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종교는 지금까지 뭐 그 이전에도 뭐 힌두교나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 불교 뭐 많잖아요, 그죠? 마호메트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 종교보다도 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대면에서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종교적인 거를 교제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사람이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면 뭐 그게 종교였든 그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진리를 아는 거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서 얘가 푸사를 바꿨어요. 뭐 여러 그동안 뭐 흙 뭐 이런 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 뭐야 나쁜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나는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사람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때 사람이라는 것이 어, 신적인 요소를 포함한 어떤 때는 신적이 됐다가 어떤 때는 사람 됐다가 이런 걸로 혼돈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죠? 그 못 박혀서 못 내려오셨다니까. 진짜 우리가 태어난 기식 있는 모든 생물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역력히 드러내셨어요, 진짜. 근데 거기에서 제자들 다 도망갔다니까. 그 안에 나도 포함되죠. 어떻게 보면 나도 포함되는데,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바울처럼 그 제자들이 다 그렇게 나서게 됐어요. 마치 그것처럼 저도 이 죽음이 있는 인생,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에 없어요. 저 통계청 발표 80세 전후니까 나도 25, 5, 6년 후에는 이 세상에 없는데 죽게 될 거예요. 죽는데 이 죽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후사가 되는 모든 정권을 주셨더라고. 모든 정권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종로로 타잖아요. 전전긍긍하더라니까 사람들이. 아마 내가 이 예수님을 몰랐으면, 이 주님을 몰랐으면 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 뭔가 그 기도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래 사는 거, 영생,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았듯이 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eternal life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신부님은 이미 그렇게 얘기해. 천국은 상태다. 상태다.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터널 라이프가 어떤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지극히 만족적인 상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야, 끝내준다 그러잖아요. 끝내준다. 그 말 표현에서. 마치 그것처럼 이 이터널 라이프, 지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생명, 영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는 그냥 밥 먹고만 살았어요. 밥 먹고만.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고 난 다음에는 나는 죽지만 정말로 지고의 만족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우리 구태원 형제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교제예요. 정말 세상에 없는 교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교제를 안 한다니까. 말조차 안 하려 그래요. 하나님 뭐 이렇게 1차적으로 뭐 거부. 그다음 된다 하더라도 교제가 잘 안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고한 만족이죠. Eternal life.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생명.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원형을 찾아가는 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이제 맞닥뜨리는 이 죽음의 종로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참 사람이다 는 것을 외치고 다닌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최근에 저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선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30 몇 년 이렇게 주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쭉 또 우리 태원 형제하고 또 이렇게 교제 가운데 이제 나누면서 우리 생각의 폭을 좁히고 우리 영생을 자꾸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자꾸 교제를 해서 우리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교제 가운데 주님의 운행하심이 있으니까 네. 네. 네, 또 그래요. 다음 주에 한번 해보죠. 다음 주에 네. 혹시 뭐 주제 저는 하나 생각해 놓은 거는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성경적으로 뭘까 이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걸 한번 네. 뭐 되게 기본적인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정리를 한번 네. 저도 해드려보고 싶고 한번 네. 들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네.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주제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네. 또, 저 또 회의하러 갑니다. 예. 저도 한 맨날 10시에 또 회의여가지고 아, 9시에 만나자고 또 10시. 우리, 태원 형제가 만든 작품이나 그런 게 있으면 네, 한번 날려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소개시키든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줘요. 네네. 예.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봐요. 수고하시고요. 네, 예. 연락드릴게요. 예.